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히 부여해 주셔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말씀 같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또 함께 있는 이곳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장 위험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교리적 타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학적 타락입니다. 이것은 거짓 선생들에 의한 거짓 복음에 의해서 신자들이 미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신자들이 미혹을 받게 되면은 그 개인 신자의 영혼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전체에게까지 확대되어서 교회 전체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그런 하나의 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이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은 바로 신약성경 안에서 완전히 신약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완전히 그 안에 잘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성경까지 완전히 다 하나의 통으로서 다 이해할 수 있게 된,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잘 정리하게 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신약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온 복음은,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조작하면은 안 될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든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켰어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복음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제공하신 영원 불멸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애매하지도 않아요. 명백하고 또 오로지 한 세트로만 존재하는 영적 지식의 몸체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또 어느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다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 오셨던 주님의 기획 작품입니다. 자,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은 종류의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해들도 있고 다른 해석들도 있고, 그래서
참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죽순 이렇게 주변에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오직 주님의 명을 따라서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잘 정리하려는 그런 시도는 항상 쉼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인정하는 것은 오케이, 사도들이 주님을 설명한 것과 맞는 것은 오케이,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유사한 것들은 다 제거했습니다. 이건 사도들이 인정 안 하는 거다. 그렇게 견고하게 더 분명하게 선을 긋고 또 그 다음에 가짜를 자꾸 쳐내는 것으로 해서 오늘 신약 성경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경이라고 하고, 또 정경이 아닌 외경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이제 문서들이 있죠. 그러나 이게 딱 이 성경 하나 가지고만 다 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가지를 침으로써 더 우리의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함께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은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더 알려주겠다, 명확하게 알려주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주님의 명령이었고, 오늘 우리가 오늘은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또 제자들이 이 성경을 준비하게 된 말씀을, 진리를 정리하게 된 것도 주님의 명령이었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받는 것은 성령의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 수많은 거짓 교훈들이 처음부터 많이 이 진리를 왜곡해 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의 내용을 그들이 자기들 임의로 다르게 해석, 즉 사도들이 해석하고 사도들의 지도를 따라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그런 해석이 아닌 다른 자기들만의 해석을 함으로써 결국 이 기존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불의한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지켜서 아무쪼록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에 올라가야 돼요. 새로운 몸을 입고. 그렇다면 복음 전체가 이게 굉장히 하나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취하자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어떤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가 빠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런 미묘한 그런 치밀한 계획으로 해온 것인데,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복음이 해야 될 기능을 못하도록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왜곡하는 것들이 자꾸 발생하느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이것인데, 일단은 첫째로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성경 그동안 이 성경을 해석해 오고 그 주님에 대한 그 어떤 유전, 그걸 해석해 온 것도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성경 공부를 안 하면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서, 성경이야 글씨는 다 있죠. 그러나 너무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빈 종이에 그냥 그려내려니까 뭐랄까 아무거나 그려내게 되죠. 상상을 해서 추측을 막 다 동원해 가지고 그냥 자기가 멋대로 그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장 경계되고 있는 것으로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엉뚱한 생각이 나타나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달리 해석하고 어떤 성경 어떤 종교적인 대유행을 퍼뜨려. 바로 이것이 소위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신자들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그들의 그런 불의한 이런 개인적으로 이 사적으로의 그 욕심을 통해서 이렇게 발단이 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통해서 전해진 참 복음의 진리를 잘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정말 아주 투쟁을 해왔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동시에 또 계속 해석해 가기 위해서 분명히 해석하여서 해석한 것은 다 해석했다 하고서 칙칙해서 버리지 않고 전해준 것입니다. 성경도 전해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전달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성경만 하나 딸랑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죠. 성경 다 하나입니다. 바로 진리를 품고 있는 성경, 진리를 운반하고 있는 그 성경은 다 하나인데 이 성경이 명확성, 성경의 해석, 성경의 더 진정성을 이거 증명하려면은 많은 문서들도 같이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쳐온 문건이 수십만 건입니다. 그 문헌들, 그 문서들, 많은 그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잘못된 것들 있죠. 엉뚱한 것들, 모방한 것들, 가짜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당시 상황의 어떤 문화적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법이 우리랑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식으로 그냥 성경을 딸라와서 내가 영감으로 이걸 해석한다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왜 우리식으로 판단해요? 문화가 다른데? 전혀 쓰는 단어 이런 표현들이 우리와는 너무너무 다른 것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이거 노 하고 이거 소위 이제 각세표를 하는 동안에 배워지는 거예요. 그 문화가 같이 온 것입니다. 그러고 배워야 되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해왔고 가장 영감 있는 사람들이 해왔어요. 성경은 해석과 그 구절구절마다의 해석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바로 생명은 성경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은 많은 그 신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준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성공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이게 책이 있고 뭐가 좀 있는데 생명은 없는 것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성공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되었고 구원을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구원도 못 줘. 구원이 이미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도 못해. 그리고 기상천외한 온갖 기괴한 모습의 형태로 나타난 나도 진리 이게 온갖 각종 신앙에 둘러싸여 있고 파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완벽합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실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작품입니다. 가짜들도 많지만은 가운데를 뚫고 오신 것은 2000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온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의 성도들을 주께서 주의 도구들 사용하신 주님의 바로 성공의 그런 흔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오로지 이렇게 한 길로만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정말 절망이 되고 이 세상에 괴롭고 다 뽀개지고 뭐 이 세상 무슨 맛으로 사느냐 그냥 다 때려부시고 산다 막 속상하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으로 달려갑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나 영생이 있습니다. 뭐 거짓된 그 중에서 빛이 들어와서 나는 영원히 하늘 향해 갈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건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영생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로지 한 길로만 달려왔기 때문에. 물론 교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교파들이 막 서로 막 하나는 흑이고 백이고 하나는 홍이고 하나는 청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만큼 다른 거죠. 미세한 부분에서. 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과 내가 함께 보면 뭐 어떤 교단이든지 똑같아요. 그 근간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정말 역사의 거친 파도 많은 방해들을 뚫고 온 진리에 대해서 우리 잘 배우고 훈련하고 견고히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생의 축복은 세상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절망케 하는 모든 능력을 극복하는 더 큰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만나면은 쓰러지지 않아요. 세상을 굴복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 치사하고 죄를 범하고 자기 일을 포기하지, 자기 인생을 아예 망쳐서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희망을 갖고 가죠.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모시고 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호의 날개 아래에서 품어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쉬워요. 똑같은 사람한테 세상에 안 되겠다, 세상에 맞춰서 나도 깽판 부리고 살자고 하겠지만은 여기는 세상 이런 시련들은 작게 보입니다. 이게 축복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중요한 임무는 단지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견고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전파해야 돼요. 이거 받았으면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을 변형시키지 말고 받아서 내게 생명이 있으면은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해. 복음을 대하는, 생명을 주는 복음을 대하는 자세가 너도 받아. 여기에 생명이 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이 왔다. 누구세요? 봐. 누구세요? 난 복음이다. 한다면은 나는 널 구원하기 왔다. 그렇다면은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돼. 받았으면은 임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무슨 의무요? 받은 것을 전달하라. 다음 세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알 것이냐 하지만 주님은 계산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로서 온 우주적 그러한 어떤 그 광활한 이러한 그 광대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 사명.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쭉 많이 이 부분은 익혀왔지만 우리 내실이 오히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건 또 다시 또 다룰 수 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의 경고는 한치도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음으로써 타락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으로 옳게 교리적으로 옳게 되어서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라.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라. 복음을 수호하라. 복음을 행하라.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 받은 사람은 전파해야 됩니다. 생명이 왔으면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2000년을 망가뜨리지 않고 주님이 2000년 동안 알아서 해라고 하고 계속 쉼 없이 주님은 일관되게 달려와서 자기가 왔다면 영생의 세상적으로 하면 영생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진리로 아주 건전하고 옳은 그러한 그 사도적 그런 영적 지식으로 경고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식, 성도를 온전케 그리고 섬기게, 봉사하게, 그리고 그들로 주의 몸을 세우게, 이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방식이. 그래서 이 방식대로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믿음이 연합되고 하나님 아들 아는 것이 연합되고 온전하게 되고 또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죠. 근데 네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한 복음의 진리로 견고하게 선다. 오늘 주제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견고하게 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가져오는 네 번째 결과입니다. 네 번째 결과이기도 하고 네 번째 목표. 자, 온전케 되고 성숙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린애 같은 자가 아니다. 자, 어린아이는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오늘 주제의 어린아이는 지난주 주제의 온전한 사람과 반대죠.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를 여기 등장시킬까? 그것은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어요. 그것은 화법, 옛날 말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옛날 고대 이 당시에 뭐가 좀 부족한 걸 말할 때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어요. 젖을 먹는 자는 아직 부족한 것이다. 말씀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다. 자, 거짓 교사의 괴술과 유혹에 넘어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자들이
자꾸 속게 되는 바로 이것, 사람의 괴술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되게 괘씸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성경에도 보면 사람 표현한 거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보면 사람 조심해라. 이러한 미성숙한 그 신자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속여서 뭘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일단은. 자, 그래서 사람의 괴술은 뭔가? 이거 중요한데 오늘은 괴술과 유혹이 중요해요. 괴술은 뭐냐? 괴술은 원래 그 주사위 그 다이스 있잖아요. 그 육면체 번호가 적혀 있어서 이렇게 휘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직업적 도박꾼들이 그거 하죠. 주사위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 따가고 이렇게 하면 다 잃고 내가 뭐 돈 다 주니라 너 이 100배 갚아 주니라 blablabla 이렇게 돌리고 딱 하면은 이거 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뭐 방법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뭐 숫자 나오면 네가 이긴다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숫자는 절대 안 나오죠, 그죠? 그 도박꾼이 원하는 숫자가 희한하게 나와. 그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방법인지 모르죠. 이렇게 해서 장치를 해놨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런 팔꿈치에서 막 이런 데서 나와 막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술수다. 교활한 속임수다. 무슨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이다. 이게 바로 괴술입니다. 또 그 어리숙한 신자들이 자꾸 당할 수 있는 것은 또 간사한 유혹. 간사한 건 뭡니까? 간사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마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또 에베소서에 또 쓰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뭘까요? 간사한. 저 사람 간사하다. 이거 간사하는 건 그런 뜻도 있고 한자는 조금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간사하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등 이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뭔가 이 사람은 계속 꾸미고 있는 거죠. 간사한 거. 시스템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더러운 시스템이. 이 동사형도 악을 궁리해내다. 자, 분명히 이 의미는 그렇게 헷갈릴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간사하다는 건 교활하게 계획되어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간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끔 딴소리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간사하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런데 그걸 이렇게 누가 이렇게 비유 맞추는 이런 사람을 간사하다, 사또 이런 사람을 간사도 이렇게 말하면 잘못 얘기한 겁니다.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주 머릿속으로 계획하면서 그걸 무슨 시스템을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이 뭘까요? 여기 성경에 유혹이 오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유혹이 이게 뭔가 꼬시는 거. 날 좀 보세요. 여기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꼬임 당하는 건 그런 꼬이가 아니에요. 유혹 그러니까 나 이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유혹 당하는 건 그런 걸 말하는 줄 알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유혹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이 옛날에 해석 번역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과는 좀 이해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여기 유혹은 그런 뭐 temptation 이런 것들이 아니고 seduction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나쁜 것을 조작하여서 진실같이 보이게 하는 것, 이름하여 속임수를 말합니다. 유혹은. 그래서 괴술과 유혹 다 도박꾼들이 쓰는 말이 그 어떤 술책인데, 그 괴술과 유혹으로 와서 성도님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속이면서
교회를 해치는 그런 악한 그런 공작을 벌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나타낼 때 이 단어들을 씁니다. 괴휼과 괴술과 유혹. 그래서 바로 이 괴술과 유혹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런 자세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에 있는 두 번째 표현은 또 다른 단어인데 유사한 단어 같아요. 미혹해 한. 다른 단어입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로마서 7장 11절 이런 데 쓰이는 말씀인데, 또 그래서 괴술, 유혹 이런 것들, 특히 유혹은 자주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경에 아주 극단적으로 진리는 이것이고 거짓은 이것이다, 참은 이것이고 거짓은 이것이다, 이렇게 그냥 양쪽으로 병행적으로 나란히 놓고 유혹과 진리, 성경은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직접적으로입니다. 아주 다이렉트리, 아주 성경은. 그리고 그 태도가, 그래서 거짓 교훈에 대한 태도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게 누가 이래서 이거 나쁘다, 누가 이래서 나쁘다 이렇게 별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그 거짓 가르침의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 언급을 하지 않느냐? 언급할 가치가 없다 하는 거죠. 언급을 했다가 오히려 오연만 때만 묻는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 저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이런 마귀의 이런 쓰레기 같은 거가 비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으로 그냥 어떤 진리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단번에 칼을 칩니다. 또 어떤 자들이 이런 의견은 또 괜찮아 이렇게 옹호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자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자를 잘라냅니다. 그렇게 하는 태도가 성경 전체에, 신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널리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괴술과 유혹 말고도 그 번역된 우리말에 나타나지 않는데 너무 그 단어가 촘촘해 있어서 아예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본문에, 원문에. 플라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뭐 간사한 이런 이탈, 그런 타락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탈, 간사한 유혹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나, 둘, 셋, 막 아주 컴팩트하게 꽉꽉 밀도 있게 이렇게 장착을 해놔서 얼마나 이러한 그 거짓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강력하게 그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 숨어 있다는 그 단어는 이런 데서 나타나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이런 일. 또 진리와 반대되는 성질로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혹,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진리의 반대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이러한
교리적으로 견고하지 않은 이름하여 미성숙한 신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교훈의 풍조는 바로 이러한 신자들에게 부는 돌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밀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밀리는 건 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동치는 거죠. 이건 파도가 심하게 쳐서 파도의 그 요동치는 그러한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파도로 인해 뒤흔들리는 것. 그러므로 밀려서 이러한 파도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이렇게 읽을 때에 머리에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파도가 막 몰아치고 소용돌이 치고 막 폭풍, 바다에 폭풍이 날 때 파도가 올라왔다 내릴 때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막 뒤집어졌다가 들어가서 한참 안 보이다가 한참 있다 나오고 이러잖아요. 또 이런 비 오는 날 이런 그런 강가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물살이 심하게 가는 곳에 가면 이렇게 물체 라면 봉지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종이배 같은 거 보면은 막 요동치죠. 그들은 종이가 막 정말 어디 질서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막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 막 소용돌이 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바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것, 흔들려서 그 다음에는 자기 신앙을 이렇게 듣고서 그래요? 하면서 신앙이 상실해 잃어버려요. 회복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종이뱅기 이런 종이 조각이 막 바람 불고 비가 오니까 막 유동치는데 이래가 종이배가 아이고 나 힘들어, 나 조금 쉬었다 하려고 해서 쉬었다가 하지 않거든요. 그냥 계속 하는 거지. 라면 봉지가 아유 나 허리 아파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갇혀 있고 결국 타락의 지경으로 완전히 던져버려지게 됩니다. 난 나쁜 짓을 안 했는데요. 나쁜 짓은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넌 타락한 것이다.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앞에 절에 하나 되고 온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충만해져 가는 그러한 상태의 반대가 되겠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우리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 누구를 해서 이 성경 새로운 해석을 갖고 와서 유행을 시켜서 많은 사냥감들을 노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위험에 항상 처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철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 있다면은 그런 어떤 인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휙 끄는 어떤 감정을 사용하여서 끌어들이면은 마음이 끌리고, 또 어떤 유행, 여기 가면 한대 하고서 누가 오라고 해가지고 가면은 휩쓸려 가죠. 조금 휩쓸려서 2번 가봤는데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되죠. 나 그만할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망가져서 나 그만할래 그런데 몸은 거기로 가. 이게 이제 통일교나 신천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거는 유명한 그런 종교 집단이죠. 그 위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러한 진리의 닻을 내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미끼를 던져줄 때 믿기 싫다고 할 수 있느냐? 귀가 가려워서 더 뭐 다른 거를 귀가 가려우면은 그렇게 됩니다. 모든 가짜 위조의 진리에게 끌리게 되고 결국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우리 사도들이 전한 것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 받지 아니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왜 이렇게 잘 용납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이렇게 명백히 보이고 있는데 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그렇게 상실하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속이게 하지 말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에 너희를 미혹해 하는 그런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사람들이 있으리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의 그 귀의 가려움을 긁어줄 선생을 찾아다닌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여기에 따라하면 멸망한다. 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말씀이 성숙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짐을 재촉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신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이단들이 뚫고 들어오면 이런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옛날같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전히 그 뚫고 들어올 길은 있습니다. 여전히 허점이 어딘가에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단 나타나면 자기들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으로 하니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유혹하고 그다음에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숫자는 어떤 통계적으로 잘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디든지 많이 있죠. 이래서 그들은 그 교리적 그 견고함, 그리스도 교회가 옳은 영적 지식의 세트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실한 순종,
이것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반일, 교회를 지킬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혹은 신학적 견고함과 곧 믿는 것의 하나됨,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플러스 영적 성숙함이 갖춰져야 한다. 속이는 그 거짓 목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의 영적 지식을 이제 변형시킵니다. 변형시키면은 결과로 기독교 교리의 체제, 이 유기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물망처럼 하나 여기서 연결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본질을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은 전체가 성질이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런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거나 아니면은 기능을 뭐 할 소리 다 하지만은 유기적인 이 어떤 그런 구성이 망가진 거죠. 결과로 신자들의 영혼은 영원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을, 사단의 유혹, 그런 간사한 계획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다양한 이런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이 써도, 똑같은 단어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수로 써요. 단수, 싱귤러, 단수로 가르치는 일로. 우리나라 말은 가르치는 일들로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교훈들로 이렇게 안 하고 안 쓰기 때문에 이 수가 안 나옵니다만은 싱귤러, 단수, 또 우리의 교훈 단수, 바른 교훈 단수, 또 선한 교훈 다 단수. 말씀과 가르침, 말씀과 가르침. 가르침이 교훈이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단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것도 단수. 바른 교훈, 바른 교훈, 너는 바른 교훈, 다 단수.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교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 복수는 그 외에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복수입니다. 플로럴 복수. 그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씁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은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우린 이것만 하고서 버린다거나 다른 거는 중요치 않아 버리면은 이 복음의 그 진짜 위력이 희석되고 손상되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위협하게 됩니다. 거기서 갈라져 나왔는데 오히려 거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신자들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마땅히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혜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사도들이 여기 명백하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절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우리는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는 바로 이전절 13절에 있던 그런 온전한 한 사람과도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미성숙하고 한 사람 성숙한 것이지만은 또한 어린아이는 복수예요. 어린아이들 복수예요. 개인주의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은 한 사람이에요. 대조적이죠, 아주.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성숙하지 않은 신자는 불안정해요. 영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저게 잘 속아요. 뿌리가 없어서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아무거나 들어오면 그게 그냥 거기 거기 창념이 돼서 자리 잡죠. 그러나 미리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게 있으면은 아니다 저항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미 당시에 이 성경에 오늘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다 압니다. 알고 있어요, 서로들. 경계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교회는 휘발유 뿌려는 언제든지 위험한 불꽃이 튀면 그냥 확 번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위험하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그 목사들을 떠나면서 장로들이라고 표현됐지만 목사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목자의 임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래서 필요하다. 목자를 교회에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케 하고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그런 약점들은 이제 극복되어질 것이다. 동시에 성숙하고 안정감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목자를 주신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그 신자들의 미성숙한 건 그냥 괜찮아요 하고 그냥 중립적인 상태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침이 있어 와야 되는데, 가르침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쓸데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면 거짓 교사들이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리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 한마디로 목자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것이다 했습니다. 참된 것은 여기 말하면은 진리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진리는 그냥 진리만으로 계속 지식만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터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정성과 자비하심으로 터치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그러한 그 배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귀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정말 잘 자기를 구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훌륭하게 잘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적 기반이 견고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려는, 우리 영혼을 저 영원한 나라로 견인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아무쪼록 잘 성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